너무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신약성경 사복음서가 처음 나오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번째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자,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아, 우리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은, 그 장면은 너무 멋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그 형제 자매들의 신랑이세요. 우리 교회의 신랑이시죠? 우리의 영혼의 신랑이신 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내 영과 혼의 신랑이신 그분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지혜가 우리 속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분 자체가 저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분처럼 이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분이 어떻게 치유를 하셨고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셨는지 그걸 보면 돼요. 어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아침에도 부르시셨어요.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넓게 해주세요. 솔로몬처럼,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는데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넓은 마음을 주셨대요. 그 마음을 주면 어떤 사람도 다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인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창녀여서 안 돼. 이 사람은 세리니까 남의 돈 떼어먹으니까 안 돼. 뭐 안 돼. 안 돼. 이 사람은 아직 마음이 좁은 사람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다면, 육체로 오셨다면 그분은 누구를 찾아갈까요? 높은 그 국회의원을 찾아갈까요? 제 생각에는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그분은 창녀촌에 가셨을 거고 죄인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아픈 자, 가난한 자를 찾아가셨을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분의 삶은 정말 우리 새롭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태어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모본이 되시려고 그렇게 삶을 사셨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제한해요. 이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딱딱 자르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하세요. 어떤 일이 딱 나에게 주어지잖아요. 저는 바로 그것 먼저 생각해요.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항상 적용해 보세요. 자, 또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그럴 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럼 전부 답이 나와요. 정답이 나오죠. 정답이. 가장 명확한 답이 나와버려요. 다른 사람한테 물을 필요도 없어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한테 물어보면 돼.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 용서해 주겠지. 네, 그럼 제가 용서할게요.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저희가 본 본문은 18년 동안 그 병약의 영이라는 그 악한 사단의 영에 붙잡혀가지고 18년 동안 이 허리가 굽어져 갖고 이것을 펴지 못하고 사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도 아브라함의 딸이라면 이스라엘인이라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을 주님이 보셨어요. 지금 여기 어떤 해당에 들어가서 이제 주님이 일하시는 장면이었는데 이 여인을 보셨는데 그때 주님은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주님이 계시냐면 연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 그래요. 긍휼의 마음이라 그러죠. 그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길 가다가 거지를 보면 예전하고는 다른 마음이 제 안에서 나와요. 예전에는 돈을 안 주고 가던 그 마음도 예수를 믿고 나면 왠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왠지 도와주고 싶고 왠지 돈을 주고 싶어. 그래서 돈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제 안에서 생기고 그 다음에 제가 저한테 지금 있는 마음은 그 아픈 사람들을 보게 되면 왠지 불쌍히 여겨서 기도해 주고 싶고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싫어요. 정말 한국인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강팍해요. 중국에서는 그렇게까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안산역에서도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복음을 증거하다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싫어요. 필요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여기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면서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고치려고 이 여인에게 안수를 하시죠. 안수를 하시면서 여인아 네가 너의 병약함에서 풀려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즉시 그 여인이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영광을 돌리니까 회당장이 잘 보세요.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교회라고 만약에 치면 교회 목사예요. 그죠? 교회 목사예요. 근데 그 시대에 회당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 성전에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각 곳곳에 회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안식일이 되면 모여서 성경도 읽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굉장히 화를 내요. 여기서 감히 만왕의 왕이신 분한테 화를 냈는데 뭐라고 화를 내냐면 화가 나서 말을 하죠. 사람들이 일할 날이 엿새나 있어서 6일 동안 와서 일하지 꼭 안식일에 일해야 되겠냐 그러면서 이제 화를 내죠. 근데요 어쩌면 이 사람들의 말이 그래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그래도 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회당장의 딸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이 여인이 자기 엄마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 정말 감사하죠. 예수님께. 자기 딸이라면 더더구나 감사하겠죠. 그 사탄에게 매여서 삶을 살고 있는 여잔데 18년간을 허리를 펴지 못한 채 삶을 살고 있던 여인이었는데 우리가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렇잖아요.
아파본 사람은요, 아픈 사람의 속을 알아요. 심정을 알아요. 제가 하도 엉덩이에서 피가 많이 흘러가지고 너무 많이 흘르니까 16일, 20일씩 흘리면요 진짜 띵해요. 띵. 안 멈추니까. 근데 아파보면 그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아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보면 저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 발동이 돼요. 저 사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그 마음이 갖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자녀가 아픈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아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에서 그냥 죽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죄가 용서돼요. 근데 주님이 채찍에 맞았어요. 먼저 엄청나게 많이 맞았죠. 걸레가 될 정도로, 살점이 걸레가 될 정도로 맞았어요. 맞은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낫게 하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아멘. 우리를 낫게 하려고 평생 동안 미아자매가 건강하게 살게 하려고 그분이 맞은 거예요. 안 맞아도 될 채찍을. 평생 건강해라, 너 남이 꼭 평생 건강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생각할 때 다른 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네가 내 것 갖고 가서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 자유롭게 살아, 이거예요. 진짜 행복하게 살아. 나는 너의 행복에 관심이 있단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한없이 주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주기만을. 그런데 이 해당장이라고 하는 이 리더가 예수님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외식한다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것처럼 살면서 뒤로는 간음하고 음란하고 막 안 좋은 짓은 다 하고 도둑질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에요. 외식. 겉으로는 말은 아주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저 사람 미워서 죽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전부 다 외식인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많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자신은 기도하는 삶을 안 사는 거, 전부 다 외식이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안식일이어도요, 자기네 송아지나 자기네 나귀가 너무 목말라 하면 데리고 가서 물 먹이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그것도 안 돼요. 안식일에는요 1.2km 이상 걸어간다, 그럼 그냥 즉사예요. 즉사. 구약의 안식일에는. 여러분, 안식일에 가스 켜고 밥에 먹는다, 그럼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이단들 중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교회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식일을 지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식일 교회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은 이미 끝났어요. 안식일이 이미 끝났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셨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것들이 다 그림자라고 나와버려요. 진짜 본체이신 분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므로 율법이 이제 끝이 나버린 거예요. 완성이 돼버렸다고, 예수 안에서. 완전히. 이게 갈라디아서 4장에 명확하게 적어져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이끄는 그 지도 교사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예수님 여기 계시면 우리를 이렇게 데려다가 예수님한테 인계인수하고 이제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신약, 구약, 신약은,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오래된 약속, 신약은 주님하고 우리와의 새로운 약속이에요. 오래된 약속이 중요합니까? 새 약속이 중요합니까? 아니, 방계약서도 오래된 것 갖고는 안 돼요. 새로 쓴 것 갖고 다 그것에 따라서 월세를 받지, 옛날 월세 갖고 그거 따지면 안 돼요. 그죠? 문제가 생기면 지금 새로 쓴 거 갖고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약속이에요. 새 약속에 의하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돼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인해서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런 거예요. 은혜의 시대가 열려버린 거예요. 은혜. 율법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행동함으로 구원받아요. 행위로.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은혜의 시대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것이 은혜인데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가요? 600몇 가지의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깎아박았어요. 여러분, 양모로 된 옷 있잖아요. 양모. 겨울에 양모로 된 옷 입는다 그럼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돼지고기 먹으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진짜 맛있잖아요, 돼지고기.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은 제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그게 로마서 8장 4절에 나오고 또 10장에도 나와요. 로마서.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오해식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율법의 완성인,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왔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정말로 그 사람이 중요하냐, 그 얘기를 주님이 또 하셨어요.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보면서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냐면, 거기 그러잖아요. 너희 소나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는 하면서 그때는 네가 위반하는 거야. 안식일. 네가 안식일 따져? 그럼 좋다. 안식일 내가 말할게. 왜 그거 위반하냐? 그러면서 또 주님이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14장 5절 한번 보세요. 14장 5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나귀나 소나 아들이나 우물에 빠져 있다면, 만약 안식일인데 우물에 빠져버렸네 우리 아들이, 그러면 어머 안식일이니까 그래 너 거기 잘 있어라, 그래 죽어라,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이 엄마라면 아빠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식일이고 뭐고 일단 가서 건져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죠. 사람의 생명이, 예수님은요 다른 복음서에서 그 부분이 나와요. 사람의 생명이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사람의 생명을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우리나라 말로 의하면 높은 고위 간부급들, 요런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지, 백성들은 전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와서 병 다 고쳐주죠. 병 다 고쳐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 전해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삶의 희망이 생기죠. 그때 주님이 18회 동안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였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매인받은 저 여인. 여기 보세요. 질병이 오는 그 통로를 보시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18년 동안 사탄이 묻고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펼쳐보세요. 그리고 이것은 웬만하면은 애우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너무나 명확한 구절이죠. 10장 10절.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마귀 사탄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우리 집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도둑이라는 거예요. 도둑. 마귀라는 거죠. 사탄이라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예수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풍성한 삶.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여러분이 오해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저 따라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네. 지금 18회 동안,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사탄이 묶고 있는 이 딸. 사탄이 묶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질병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묶여져 있어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묶여 있는 게 좋아요? 해방되어 있는 게 좋아요? 해방된 거. 나는 너무 묶여 있는 게 좋아요. 손 들어 보세요. 다 갖다 줄 테니까. 평생을 못 걸어다니고 평생을 누워만 있고 싶다. 나는 묶여서. 여러분, 걸어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게 더 좋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 아니, 뭐 질병에 걸려도 병원에 사람들이 오니까 뭐 복음 전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제 질병까지 다 갖고 가서 평생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나는 아주 건강해서 뛰어다니면서 복음 전할 테니까. 어떤 걸 선택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당연히 그걸 선택해야죠. 그죠? 그것이 현명한 거예요. 정말 그것이 현명한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생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 여인을 묶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을 이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이 묶어져 있는 그것에서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참으로 기쁜 날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하고 기쁜 날. 이 기쁜 날에 진짜 매었던 사람이 풀어져야 기쁘죠. 안 그래요? 그러죠. 너무 기쁘죠. 진정으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이 기쁜 뜻을 못 알아채는 거예요. 못 알아채. 우리가 아이들 잘못하면 맴매 때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의 그 깊은 마음을 모르니까 어떻게 행동해요? 우리 엄마 나빴어. 나 때렸어.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크면 어때요? 그때 우리 엄마가 나를 때려서 내가 이렇게 참 바르게 되었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철 듣는 사람이에요. 철 들으면. 그죠? 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 지금 해당장은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달아요.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해방이에요. 해방.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싶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알게 되면 마귀가 공격을 못한다는 소리예요.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것들을 차단시켜버린다는 거죠. 저희가 그것을 알아서.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호세아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구나. 내 백성이 성경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망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주님이 진정으로 치유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해방자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해방시키는 해방자이시고 예수님은 진정으로 치유자이십니다. 주님은 치유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너무 원하세요. 너무 원하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해.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줬나 봐.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한테는 안 통해요. 왜 안 통하냐? 거기 한번 보실래요? 거기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5장 한번 펼쳐 보실래요? 어떤 분들은 그 얘기예요. 주님은 내가 낫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 얘기를 해요. 진짜일까요? 그 사랑 많으신 주님이 진짜 자매님이 낫지 않는 것을 원하실까요? 5장 12, 13절 보세요. 5장 펼치셨어요? 네. 5장 12, 13절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나병이 뭐냐면 문둥병이에요. 있던 코가 없어져 버려. 손이 없어져. 손가락이 없어져. 얼굴에 이런 살점들이 그냥 뚝뚝 떨어져 버려. 보면 너무 징그럽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소록도에 옛날에 있었잖아요. 나병 환자들 모여서. 근데 이 나병에 걸리면요, 부정하다고 거룩하지 못하다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다른 가족들도 못 만나요. 아무도.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소리를 들은 거야.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앞에만 가면 낫는다더라. 그분만 믿으면 그분의 옷단에 손만 만져도 낫는다더라.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뚫고 나온 거예요. 나와갖고 한 동네에 계실 때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엎드려서 주님께 말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안 원한다는 소리냐? 원하시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보세요. 지금 살점이 떨어지고 이 나병 환자들 보면 여기에 막 고름이 차가지고 만지기도 싫어져요. 그잖아요. 근데 거기다 주님은 사랑스럽게 안수까지 다 하셔요. 왜요? 자기가 창조한 자잖아요. 아버지잖아요. 그 마음이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안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주님은 너무나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가 치유받는 걸 원치 않으시나 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정말 의외로 많아요. 그리스도인 안에.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질병을 주셨고 암 말기를 주셔서 나를 죽게 하시려고 해.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니까 나는 죽어야 돼. 정말로 웃기시네요. 주님은 말씀에서 분명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했어요. 원하노니. 저 사람은 너무 이쁘게 생겼으니까 그냥 너는 낫고, 너는 정말 못생겼다 그러니까 못 낫고, 이런 게 어딨냐 그 말이에요. 아니, 아버지가 딸들 5명 있는데 의사라면 고칠 거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너는 이쁘니까 하고 너는 안 예쁘니까 안 하고,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식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죠? 진짜 애기 나 보신 분이라면, 부모라면 알아요. 이 마음이 뭔지를.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쩌시겠냐 그 말이에요. 너무나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치유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에 맞았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나설 수가 없어요. 나설 수가 없어요?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당신 어제 왜 약국 가서 약 샀어? 왜 그럼 병원 가서 약 받아갖고 오냐고요?
안 낫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그냥 그대로 있다가 죽어야지. 왜 낫으려고 애를 쓰냐고. 맞죠, 여러분? 낫으려고 애를 쓰는 건 왜 그래요? 낫고 싶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속이면 안 돼요. 정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 낫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죠, 주님 앞에. 그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이 나병 환자에게 했던 말씀을 딱 붙들어서 내 것으로 취해버리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안 들려서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어느 날 주님 앞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보통 배울 때 로고스와 레마라는 말을 해요. 로고스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레마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왔던 감동적인 말씀, 그것이 레마라고 해서, 이 레마가 와야지만이 주님이 어떤 일을 한다, 이렇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안에서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요,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까만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요, 이 까맣게 써져 있는 이 글씨일지라도 이 말씀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읽게 되면 이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나를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해버리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감동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세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관계되는 말씀이 주님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집 문제로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세요. 어떤 말씀이 딱 떠올리면 바로 펼쳐서 그 말씀이 어디에 있죠? 먼저 딱 잡아서 내 걸로 딱 쥐어버리세요. 하나님, 이 말씀, 주님이 나에게 지금 보여주신 말씀, 이 말씀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선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 하나님 먼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해보세요. 해보십시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실패 안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내 안에 감동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기 시작하면 감동은 금방 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살아서 움직여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라고 받았을 때는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쪼개지면서 하나님 앞에 부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에서 분명히 주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나는 너희가 치유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채찍에 맞았다. 내가 맞은 것을 그대로 믿고 건강하게 살아라. 제가요, 치유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어느 날 주님 앞에 딱 앉아있는데 주님이 그래요. 너 밖에 나가서 안수할 때, 사람들 치유할 때 너 누구한테 안수해 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먼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먼저 복음 전하고 이제 안수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채찍에 맞은 사건이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라는 건 너 아니?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 알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으니까. 전 세계가 한 가족이라고 말했지. 예,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전 세계의 영혼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 네가 알지? 피 흘렸다는 거 알지? 예. 그러면 내가 채찍에 맞은 것도 전 세계 영혼들을 위해서 채찍에 맞은 거야. 전 세계 도교, 불교, 이슬람 상관없어요. 이단도 상관없어요.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열어놨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창조했으니까. 내가 핏값으로 샀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놀랐어요. 제가 예수님, 와,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
설명을 해줘야 될까요? 나 자신도 감복하고 탐복하고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오직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전 인류를 위해서 채찍에 맞은 거예요. 전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린 거예요. 주님은 그가 이슬람인일지라도, 그가 도교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불교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프지 않고. 그래서 채찍에 맞은 거예요. 우상숭배가 얼마나 큰 죄악이란 거 알죠? 그런데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돌아오기를 너무나 울면서 열망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셔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통곡을 하는 거야. 하나님 저 74억의 영혼들 다 예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5천만의 영혼들 다 예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팡팡팡팡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안산의 70반의 영혼들 다 예수께로. 하나님 점쟁이든 무당이든 도교든 불교든 이슬람이든 안 가려요. 주님 저 신천지든 뭐든 아무도 안 가려요. 주님이 빚값으로 저들을 사셨어요. 우리 한 가족이에요. 저들 예수께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 진짜 믿어야 돼요. 진정한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께로 와야 합니다. 주님이 일하셔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을 위해서 부르짖지 않아요. 저희들 지금 이들이 돌아와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눈물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진정 그분의 원하심이 무엇이었겠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치유해주고 이렇게 욕 얻어먹으면서 지금 창조주 하나님한테 이 사람들이 대드는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 영혼들에게 치유를 해주며 그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을까요? 주님은 오로지 우리가 잘 되는 걸 원해요. 잘 되는 거. 자식이니까. 정말 우리가요, 예수를 다 받게 되면, 이 안에 예수로 가득 차면 우리 정말 어떤 삶을 살까요? 엄청난 삶을 살게 될 것 같아요. 예수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면 어떤 사람도 다 2단이고 뭐 3단이고 5단이고 다 오라 이거예요. 오라 이거요. 진정 예수가 너희들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다 품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많이 이렇게 잘라냈죠. 너는 이거니까 안 돼. 너는 저거 믿으니까 안 돼. 근데 주님은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갖고 정말 저들을 다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시대에 오신다면 예수님은 무당집에 갈 거예요. 가서 그들에게 말할 거예요. 내가 진짜로 너희의 신이다. 나를 믿어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거라고요. 예수님이 저 고귀한 목사님 집만 갈까요? 목사님들을 향해서는 엄청나게 책망할 거야. 이 외식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리더로 세워놨더니 너희들의 삶이 정말 본이 되었느냐? 저도 너무 무서워요. 주님이, 중국에서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설교한 대로 안 살려면 설교하지 마, 이 말 하시는 거예요. 저 정말 주님 무서워요. 우리 목사들 다 회개해야 돼요. 성도들보다 더 많이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성경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많이 준 사람에게는 찾는 것도 많이 찾겠다. 많이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책망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적게 얻은 사람은 매도 적게 맞아요. 우리한테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말씀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주님이 찾는 것도 많이 찾으신다고. 우리한테 물어본 것도 많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요. 지금 시대가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셔야 돼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이 밤중에 오신다면 손선미 이름 부르실 거예요. 제사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호련히 몸이 변화돼서 슉 올라가는 거예요. 1초 만에 공중에 예수님 계신 그곳에 딱 도착해. 눈 깜짝하면 그곳에 가요. 흰 옷을 입겠죠? 여러분 자신 있어요? 주님 앞에 가서 정말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밥만 먹고 왔는데요, 이렇게 말은 할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주님이 좀 기뻐하시는 그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도 전해주고, 복음 못 전하면 전도지. 저희 전도하거든요. 여기 안산역에 3시에 가면 오세요. 오셔갖고 전도지라도 나눠주세요. 그러면 이 전도지를 나눠줘서 이 사람이 그 순간에는 아직 복음을 안 받아들이더라도 전도지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7번째, 만약에 7번째 어떤 사람이 복음 전했을 때 받아들였다 그러면요, 그 7번째 받아들였던 사람이나 첫 번째 이 전도지 하나 뿌려줬던 사람이나 상이 똑같아요. 하늘나라에서. 이해되세요? 여러분, 왜요?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내가 그 3시에 잠잘 수 있지만 잠을 안 자고 나가서 오후 3시에 영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물 한 컵 주는 거, 물 한 병 사다 주는 거, 그게 상이에요. 상. 이해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꼭 말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누가복음 펼치셔서 누가복음을 봐봐. 5장 12, 13절에 주님이 문둥병자에게도 원하셔. 근데 너를 안 원하시겠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원하시지. 주님이 저한테 물으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도 채찍에 맞았다는 거예요. 불신자를 위해서도 채찍에 맞은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제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그 안수를 해줄게요. 이제 안 가려요. 밖에 나가면 그 사람이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그냥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원하면 그냥 기도해요. 기도하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기도하면 벌써 느끼는 게 있잖아요. 안수를 하게 되면 어떤 육체가 민감하신 분은 금방 알아요. 그죠? 뭐가 뜨끈뜨끈한 게 들어가고 이 안에서 막 뭐가 꿈틀거리면서 역사하고 이런 것들을 알게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 영접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치유자라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범죄를 하게 되면 질병은 허락은 하셔요. 이미 4차원의 법칙에는 허락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셨고 이런 단어들이 다 허락동사래요. 허락동사. 이미 언어를 연구하신 분이 그 얘기를 써놨더라고. 허락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질병을 갖다 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마귀가 해요. 마귀가 허락하셨고, 욥기에 보면 2장에 욥기 2장에 그것이 명확하게 나와있어요. 2장 7절 한번 보실래요? 욥기 2장 7절 이거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오해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7절에 욥기 2장 7절 시작. 욥기 아직 못 찾으셨어요? 욥기 2장 7절. 제가 성경을 2곳 놓고 하니까 자, 2장 7절 읽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나오죠? 그죠?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만약에 어떤 범죄를 하게 되면 질병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이거는 범죄는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제가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범죄를 하게 되면 누군가를 막 오늘 하루 종일 미워했다든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으면 빨리 갑자기 어떤 증상이 몸에 어떤 안 좋은 증상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몸의 증상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그런 게 있었다 그러면 바로 무릎 꿇고 주님 잘못했어요. 저를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자백을 해버려야 돼요. 빨리. 그러면 이 문이 다시 쫙 하고 닫혀져 버리는 결과예요. 이게. 그러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어떤 증상이 있었다면 이런 증상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하면 없어져요. 이해되시죠? 성경 안에요. 주님이 답은 다 가르쳐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러니까 그대로만 하면 우리는 평생 건강하고 신성한 건강은 내 것이라고 찾으면서 살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주님